성령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형님이세요. 형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수련회 할 때마다 맛있는 커피와 와플 드셨죠. 그때마다 오셔서 커피와 와플을 맛있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신 주보에 보시면 지금 이제 감리교 참포도나무교회 일산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또 주식회사 달려라 커피 대표로 계시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희귀꼬머리 청년들인데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친구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함께 좀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월든 청년 숲학교 컨소시엄 전담 기관 대표로 목수도 하시고요. 숲에서 같이 청년들과 함께 오두막도 지으시고요. 다양한 일, 커피도 하시고 목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어떻게 그 사역들을 하시는지 함께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감, 나아감, 그리고 구원이고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포로 앉아 여쭤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동료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우리 안준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에 왔나? 그래서 이제 봤더니 2013년도 10월 17일 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 12년 만에 다시 여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났구나.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혹시 저 그때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바뀌셨는데 제가 그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카페 교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메일 검색을 다 해봤더니 자료는 안 남고 그 제목만 카페 교회 이야기 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카페 교회를 처음 시작할 쯤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나름 교회가 카페 교회를 하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선배 목사, 제 동기인데 최신호 목사가 저를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끝난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궁금하잖아요. 요즘엔 또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신호야, 피드백이 어땠니? 그랬더니 피드백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근데 조금 이상한 피드백이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저 교회에는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저 목사님은 안 도와줘도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불쌍 내가 좀 더 불쌍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구나. 근데 사실 그 이후로 12년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때 조금 좀 불쌍하게
이렇게 했으면 어떠면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도 안 해가지고 신신당부하면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감사드리고 저는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적어도 그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근거, 자신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어진 변증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변증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양혁주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했을 때 딱 떠오른 게 이제 이 본문이었어요. 따라감, 그래 나아감, 구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고리분들 청년들을 위한 오두막집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때 청년들과 줌으로 제가 이렇게 그 면접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고민이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게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했어요. 그냥 집 안에서 혼자만 지내는 그 친구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 절망감이었을 텐데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깊이 다가오면서 저는 오늘 이 성서에서 예수님 위에 왔던 이 청년이 했던 이야기, 나는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이 바로 이 고리분들 청년이 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설교 제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1년 전부터 설교를 그 챗GPT와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쓴 게 저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챗GPT랑 같이 생각을 해서 설교 원고를 쓰고 그 대신 다 수정은 제가 하고 저는 챗GPT를 혼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고 별로 기대도 없을 거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화제가 있을까? 그랬더니 막 주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 중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구글에서 면접을 볼 때 구글 인사 담당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하이테크를 발전시키는 기업인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인력들이 해고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이 AI가 당신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은 결국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어떤 기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통해서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떠한 고유한 것이 있는가? 그거를 저는 이 인사 담당자들이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요. 그거를 7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걸 오늘 좀 나누는데, 근데 또 저도
제 PR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힘. 저는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걸 알아차리는 건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희 동기들보다 10년 이상 더 늦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직장에서 마케터로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꽤 높았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와서 다시 신학교로 들어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목사 진급 과정에서 다 진급을 하는데 304명이 진급하는데 4명이 유급됐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선교학이 F가 나갔고 제가 1년 더 늦게 안수를 받게 되니까 제가 그때 감신대 채플에 가서 1시간 동안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동기들보다 10년 더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1년이 더 늦어지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1년이랑 2년은 몇 퍼센트 차이니? 그랬더니 100% 차이죠. 그랬더니 그래, 100% 차이니까 네가 답답해하는 게 맞아. 그런데 10과 11은 몇 퍼센트 차이니? 그랬더니 10% 차이더라고요. 그래, 10% 더 늦어진 걸 뭐 그렇게 걱정하니? 준아,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있다. 나는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길 바란다. 이게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빨리 목사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목표라면 1년 정도 늦게 가는 것은 늦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개척을 할 때 저한테 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다 보니까 준비가 좀 안 된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영이 떠갖고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저한테 뭐라면, 야, 이 자식아,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저한테 하는 거죠.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하게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깨달은 거는 내가 하는 설교는 참된 말이고 진리고 이게 우리 인류를 구원할 말씀이지만 내 삶과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죠. 제가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지만 제 삶 속에서는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진 않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사랑이나 평화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문제가 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 더듬이가 왔고 그때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요. 설교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는 건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말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려면, 터치를 하려면 뭔가 그 안에는 진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게 뭐냐면 교인들이 집에 빨리 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집에 가고 나면 제가 심악산에 올라갔거든요. 거기 심악산 아십니까? 되게 영적인 산인데 저한테는 거기 심악사가 있어요. 그 절에 가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부처님한테 인사 한번 합니다. 그냥 무료 주차를 했으니까 인사를 한번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둘레길을 걷는데 이렇게 바람이 훅 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네, 괜찮아.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뭐가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너 잘못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너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좀 이상한 거예요. 너 잘못해도 괜찮아.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너 설교할 때 너가 죄인이라면서. 그래, 죄인은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무라지도 않고 저를 꾸짖지도 않고 괜찮아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제가 그때부터 숲에 가서 걷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자기를 반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현대 개신교인에게 가장 없는 것이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챗GPT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거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목적에 두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숲에서 내려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 옆에 보면 자전거 보이죠? 제가 알리에서 30만 원 주고 사온 자전거인데요. 저걸 갖고 아이들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 했는데 아이들이 7명이나 더 부흥을 했어요. 근데 걔네는 피아노 치러 오는 것 같지 않고 저 자전거를 타러 오는 아이들 같았는데요.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친구한테 팔았고요. 동네 아이들 데리고 이거를 같이 캠프를 다녔고요. 저 도시 아이들이 저렇게 사자 새끼처럼 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막 저렇게 있고 또 그때부터 동네 아이들을 매일 모아서 1시간 학교를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또한 저기 보면 그 같이 길가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잖아요. 저게 그냥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 그 중국집 배달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소문이 나서 한 10대 명이 계속 와서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고기를 계속 굽거든요. 그때부터 선생님이 와인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와인 한 잔을 하시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몰래 갖고 와야지 대놓고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염색도 해주고 또 선생님들 자전거도 고치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우리한테 가장 커다란 어떤 재능이 있다면 저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장점은 저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가 부원동에 있는 카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카페인데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저 카페에 처음 갔을 때 뒤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제일 재밌는 얘기가 남의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센서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건데요. 어느 하루는 청년이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쪽이 꺼지고 저쪽이 꺼지는데요. 제가 그거를 바람을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프로포즈도 도와줬고 그 친구들한테 카페에 들어와서 같이 즐기라고 그러고 다 셔터를 다 내려주고 블라인드 내려주고 그랬더니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유명해져서 15커플이 와서 프로포즈 카페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오면 제가 이제 매림이라고 이렇게 위에 그려주거든요. 또 이런 일들도 했었고요. 지금 김혜수 씨가 중간에 있는데 저건 세월호 봉사할 때 제가 카페 문을 닫고 평목항으로 내려가서 한 4년 정도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했었고요. 엄마들과 함께 했었고 그리고 또한 저희는 마을 콘서트를 열어서 저 위에 보면 밴드가 있는데 재즈 1세대 밴드 분들 모아서 같이 30번 정도의 저희들이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저분들 오시면 일단 리허설 하시고 나면 저랑 중국집에 가면 빼가를 드십니다. 그럼 빼가를 딱 드시고 나면 예배당에 재즈 냄새와 재즈 향기와 그리고 이상한 그 술 향기가 나는데요. 정말 진짜 포도 잔치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같이 했었고 또 이제 세월호 봉사 이후에는 사람들과 학교에 가서 커피 강사를 했었고 저 밑에 보면 레일이 있거든요.
레이차 뒤에 트럭을 탈거해서 저 뒤에다가 커피 머신을 싣고, 저게 벌써 10년 전 얘기거든요. 요즘에도 저런 게 없는데 저런 일들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그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갈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이번에 안 가냐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 했더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무안공항에 가서 대기를 했는데 그 안쪽에 수습하는 쪽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 쪽에는 언론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그쪽에는 언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기에 무려 제가 20일 동안을 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매일 새벽에 가서 봉사하고 내려오는 거를 제가 20일 동안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챗GPT가 인공의 지능을 뛰어넘게 되면 조직까지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공동체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핵심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 거기를 위해서 자기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커피 마을을 만들면서 제가 목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커피 마을 만들으니까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동네 분들 사랑방이 돼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었고 이 마을 콘서트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와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와인 창고가 나가면서 제가 저기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걸 제가 직접 만들면서 제가 목수가 되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 고모 피어너인데요. 저희 교인들 오면 신앙 상담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웬만하면 다 천국 간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웬만하면 다 천국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라요. 저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뭘 하냐면 교인들이 오면 인생 상담을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경영 컨설턴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지 해서 제가 저 고모 피아노도 제가 이름을 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저한테 아이들 이름을 지으러 오지 않고 자신의 회사 이름을 지으러 오는데요. 회사들이 다 대박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대박을 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매달 30만 원씩 보내니까 저 개인한테는 좋은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감신대에 들어가서 선교와 목공예술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을 해서 2년 동안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저 밑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대전까지 걸어갔거든요. 언제 걸어갈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기 보면 커피 트럭이 있는데 저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 또한 이 밑에 보면 저희 기도회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절망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면 목공소가 있는데요. 제가 하던 목공소인데요. 저기를 하게 된 것도 뭔가 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제가 저기를 하게 됐고요. 저 봉사를 하다가 산 밑에서 떨어져서 제가 허리가 부러져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지자마자 제가 기어서 제 구석에 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벌레들 이렇게 에프킬라를 하면 이 장롱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죽잖아요. 그때 사실 내가 죽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 커피 트럭도 제가 길가에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가는 한 잔 팔았거든요. 근데 한 잔 팔았는데 그 한 잔 판 사람이 누구냐면, 야외 웨딩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그 사장님이 저를 계속 불러주셔서 제가 한동안 야외 웨딩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마트에서 불러줘서 계속해서 하이마트로 가다 보니까 하이마트에 또 안 불러요. 왜냐면 하이마트가 경영 악화되니까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연예인 커피차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응답하고 달려간다. 그게 저의 철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열심히 만들고 저 와플, 벽산 식구들은 잘 아시죠? 반응이 굉장히 맛있어서 많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많이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은 한 3-4개씩 드셨던 우리 손님도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로스터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그 목공소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저는 주식회사 달려라 커피를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어려워졌어요.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 보니까. 왜 어려워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다 망하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들의 상대 기업이 누구냐면 다국적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뭐 아니면 GS라든지 이런 데들이 저희들의 카페들의 어떤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나는 법인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 8월 달에 법인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도 법인이 돼도 제 자본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생각했을 때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자. 그게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뭐 만들게 되었고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된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보도자료를 낼 때 제일 앞에 저희 달려라 커피 외 17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도 부산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벽산그룹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몸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재화에 관한 일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럭들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저 옆에 보면 오토바이인데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토바이 카페를 볼까 그러면서 다방커브라고 만들어서요. 저걸 갖고 강릉에 가서 장사를 했어요. 커피 한 잔 팔고 있어요. 커피 한 잔 팔고 왔는데요. 그냥 재밌죠.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저 다방커브를 타고 전국 일주를 했거든요. 5일 동안. 그래서 하루에 400km씩 달리면서 내가 하루에 400km씩은 달릴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인공지능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는 가운데 고립운동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이 친구들과 함께 숲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짓게 되었고요. 저 옆에 보면 저 뼈대가 있는 게 저게 이틀째 다 만든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하는 일들인데 옆에는 김선호 커피트럭, 유연석 커피트럭, 그리고 최수빈 커피트럭으로 나게 됐는데요. 지금 커피트럭에서 저희 트럭이 제일 핫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왜 그게 되냐면 그 부르심에 저는 정확하게 응답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니드에 맞춰주고 고객한테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국내 고객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해외 고객들이 저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 사장은 영어가 되고 제가 되는 게 아니죠. 챗GPT가 되는 건데 저 사장은 소통이 되고 저 사장은 믿을만하다 하니까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내 경기적인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시장은 이미 세계 시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다 오두막을 만든 거거든요. 친구들과. 사실 목수 목사님들이 만들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어제 굉장한 공격을 당했거든요. 참가자 중에 한 명이 경기도에다 전화를 해서 제 욕을 엄청 해대는 바람에 제가 어저께 그 KPI 하면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KPI가 3.8이었는데요. 3명, 4명이 1점 테러를 주는 바람에 제가 3.56을 했습니다.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1점 테러를 4명이 했는데 3.56이 됐다는 거는 완전히 4명은 완전히 1점 테러를 하고 나머지는 다 5점을 준 건데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진행하면서 아마 제 후배는 알겠지만 제가 식당을 가도 후진대를 안 갑니다. 식사를 최소한 2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9,900원이 정부에서 기업에서 나온 돈이면 제가 11,000원을 더 대서 좋은 걸 먹였고요. 친구들한테 한국 펜션에서 자게 했고요. 지금 가장 좋은 방에서 잤던 친구들이 다 화를 내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다 들어주고 다 얘기했던 친구들이 딱 한 가지, 이게 안 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게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인데요. 청년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영원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삶이나 어떤 기업의 가치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양복이 오스틴 리드라는 브랜드거든요. 여기 온다고 저희 청년들이 어저께 사줘갖고 하나 입었거든요. 이 정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걷어갖고 내줄 정도면. 그런데 이 브랜드는 망했는데요. 이 이름은 여전히 다른 기업한테 구매가 돼서 파크랜드에서 구매를 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영원성이 아닐까? 영원히 존속되면서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그걸 통해서 세일즈가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영원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버리고 떠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같이 한번 할까요? 카리타스. 여러분, 카리타스는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을 말하는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누구랑 했냐면 우리 양영주 목사와 학부 때 같이 우리 운동장에 앉아서 카리타스 얘기할 때 혁주가 형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다시 오늘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나감이 사랑을 향한다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이 우리를 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제 꿈을 얘기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제 꿈은 이 카리타스, 이 집의 주인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나이가 56세인데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한 기업의 대표인데 저희 직원들이 3명이나 돼요. 대단하죠? 3명 정도의 기업의 대표로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 하는 게 회개예요. 돈 회개도 하지만 매일 반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회개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돈도 잘 벌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무주택자예요. 한국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 아파트 공화국 가운데에서 제가 제 실력으로 아파트를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했어요.
나는 집을 갖지 않겠다. 대신 저는 이 카리타스 하우스를 짓길 바랍니다. 고립운동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살아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벽산은 집을 짓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벽산이 앞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벽산 미션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된다. 세상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상생과 나눔을 실천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벽산이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립운동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친구들은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 집이 있는데요. 마음에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의 빈 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요. 그 일에 여러분도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하나만 더 할게요. 매년 여러분들이 저를 축제 때마다 불러주셔서 제가 잘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응답을 따라가며 또한 그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며 영원한 삶에 이르기를 바라는 모든 벽산 공동체 우리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